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만족과 결핍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4장에서 홍해를 은혜 가운데 건넜고요. 오늘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벌어지기까지의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가 6월절이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벌어진 요때쯤이 신광야에 도착한 때가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2월 15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는 은혜, 일테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든지, 사업에 큰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든지, 그런 은혜를 겪고 한 달이 되었어요. 한 달. 여러분이 그 기적의 효능, 기적의 유통기간,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이미 효력이 다 끝나버리고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렸을까요? 오늘 기적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말씀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지 한 달이 못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불평, 불만의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15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흘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이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해서 허겁지겁 물을 먹었겠죠. 그런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셔서 그 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이 쓴 물이다, 마라라고 지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하면,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아주 신선한 물을 마시고 아주 풍성한 쉼을 누린 다음에 다시 이동한 곳이 이 신광야,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 그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준비해 왔었던, 싸왔었던 음식들이 다 동이 나버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먹을 거 주십시오,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그것이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한 달 사이에 이 두 번의 불평 사건이 보여주는 이 내용,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영적인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고쳐주신 사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 자체를 고치고 계신가, 우리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을 고치셨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신데, 이것은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적 근성, 잘못된 마음가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그 마음 자세를
고치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가를 요 16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이 노예 근성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억의 왜곡입니다. 기억의 왜곡.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배부르게 먹었었다. 기억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있고자 했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굳이 여기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어내었다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였으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셨겠죠. 아니면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었겠죠.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사고의 흐름은, 잘못된 마음의 메커니즘은 기억을 바꾸고 왜곡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라의 이 물을 고치시는 사건은 단순히 먹을 물을 주고 또 이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들의 노예 근성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그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구해냈더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기억의 왜곡, 또 잘못된 사실을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만족과 결핍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만족과 결핍 사이에 어딘가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족과 결핍 사이에서도 결핍 가까이에서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도 우리는 결핍과 만족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 제압이 되고 끝난 이후도 여전히 우리는 만족과 결핍 그 어느 사이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으로 끊임없이 왜곡된 기억과 또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한 장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은, 만종이라는 말은 늦을 만, 우리가 뭐 대기만성할 때 만, 그러니까 늦은 종소리라는 뜻이 만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 프랑스 시골역에는 하루에 3번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종소리, 제일 늦게 울려 퍼진, 저녁녘에 울려 퍼진 종소리를 듣고 프랑스 시골의 농부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여인의 그 등 너머로 저 멀리 교회가 보입니다.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이 부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의 사이에는 이 감자 바구니가 담겨져 있습니다. 풍족한 분홍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쌀이 만석쯤 쌓여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하루 벌어서 하루 간신히 먹고 사는 저 농부들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밀레이의 할머니가 매 종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저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다 모자를 벗고 그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도록 그렇게 할머니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여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족하게 완벽한 만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은 가장 만족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도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만족과 결핍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데 결국 밥이 문제가 아니라 불안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잠깐 한번 주실 수는 있지만 언제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배를 굶게 될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언제 그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만을 털어놓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을 때에도 사실은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일지는 모르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 좀 눈에 보이면 어디 덧납니까? 하나님, 형상을 주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좀 그렇게 존재하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지점도 불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려고 모양, 형상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갇혀버릴까 봐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형상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 학교 이제 신입생 과정을 들어가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첫 번째 이 전공 과목, 첫 번째 너희들이 익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16장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먹거리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에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나가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벽에 나가서 진 밖에 나가봤더니 이게 난생 처음 보는 곡식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야 이게 뭐냐? 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만나라는 이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였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전능자의 돌봄을 이제부터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11년 동안 서로 친하게 지냈었던, 그래서 그 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사회도 봐주었었던 그런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11년 동안 중마거우로 지냈는데 결혼식 사회도 봐줬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 무슨 일을 저질러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관계 역시도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을 해치는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안정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뭐냐?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과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저녁에는 하늘에서 고기가 내릴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들이 양식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양 불균형을 염려하셔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주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는 이렇게 메추라기 알 우리가 먹잖아요. 그 메추라기 닭보다는 좀 작은 요 조류 새, 그것이 날라와서 저녁 때는 다 진 사변에 내려앉고, 또 아침이 되면 이 만나라고 하는, 이 학자들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까치와 같은, 그러니까 어떤 곡식의 열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진 사방에 널릴 터인데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거두어라. 1인당 한 오멜. 한 오멜은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로 따지자면 한 대박 정도 됩니다. 한 대박 조금 넘치는 분량이 이 오멜이라는 분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대박씩 1인당 한 대박씩 밥을 해 먹으면 굉장히 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남을 분량의 양식을 매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그날 새벽에 거두어 드려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양식은 내일 또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을 내일 줄 것이라는 그 신뢰 관계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나를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만나의 내용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일치되는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한 몇 주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교회의 어려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보내주시며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먹을 것은 내일 또 내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훈련 기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 40년의 기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건너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탄탄히 가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이 기회, 이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만나를 언급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읽으면서 성도님들, 나에게도 만나가 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이런 거죠. 통장에 매일매일 5만 원씩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런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은 불평 불만이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떨어지는데도 그들의 불평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 가지고도 인간의 불안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밥이다.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지 않고는 너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신뢰의 관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 제가 말을 섞어서 성령과 만나는 삶이 만나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가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 만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과 매일매일 접촉하며 만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 경제적으로 어렵던데요.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보내주시지 않던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경제적인 만나, 내 앞에 떨어지는 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보내주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성령을 한 오멜씩 거두어 들여서 성령과 먹고 마시며 성령과 소통하며 우리의 불안을 없애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질문은 이곳으로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텐트 밖을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조차도 우리가 없는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다시 성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신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만족과 결핍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결핍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을 것이고 어떤 때에는 만족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망과 한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살아있는 만나, 그 성령님과 접촉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처와 계약을 맺으시기 전에 성령께 먼저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기 전에 성령께 먼저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성령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광야를 지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게 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며 우리 마음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보내주신 만나와 같은 성령을 주님 접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들여 성령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